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으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달 전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금요성령 집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위례에서 교회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집회에 늦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차선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조금 크게 우회전을 했습니다. 곧바로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6270 차 대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대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 우회전 차로 위반을 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제 막내 6살 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경찰한테 잡힌 거야? 우리 이제 감옥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고 교회로 다시 향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나지막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불법인 거 알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굉장히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아주 구차하게 이렇게 대답했죠. 알았었는데 까먹었네. 그러니까 온 가족을 태우고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아까 거기서 조금만 참고 우회전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제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찼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찬양에 집중도 안 되고 아까 그 일이 너무 후회가 돼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나 후회되는 일을 해서 이불킥을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은 그냥 좀 창피하고 많은 그런 일도 있지만 저같이 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면 과태료를 내던 벌금을 내던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일이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하는 아들과 싸우다가 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승리의 기쁨보다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는 이유는 아들이 죽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예견된 일이었고 이 끔찍한 결과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것은 정말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바로 전장인 18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이라는 말은 사실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건 내 죄 때문인데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책하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죠. 특별히 어려움은 어떤 외부의 요인보다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건 정말 내 탓이다, 내가 다 망쳤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늪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계속 자기를 몰고 가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분노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용서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 욕심에 내가 빠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자책과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로 가라. 7절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하가 왕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다윗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맞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무너진 왕권을 회복해야만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든데 사명의 자리에 저렇게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좀 은혜가 있고 섬길 힘도 있어야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이렇게 힘들면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다윗이 열정에 가득 차서 나온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질질 끌려 나오신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후자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나 의심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19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들 마음대로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반역을 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다윗 왕을 모셔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했다. 다윗이 말을 잘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 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렸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로 돌렸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억지로 성문 문루에 나와서 정말 끌려 나오듯이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9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왕으로서의 기반이 세워지는 건 정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다른 사람 쓰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다윗을 끌어내서 다윗을 사용하실까? 왜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는 사울왕 폐위시키고 다윗에게 기름 붓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저렇게 왕의 자리에 앉히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본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을 시키려고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왕위를 이어가게 하려고 조건부로 주신 그런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때도,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끌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 감당해야지, 너 나에게 충성해야지, 이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설령 다윗처럼 죄로 인해 우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런 약속은 왕위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의 자리에 나가면 모든 것이 또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나아갔더니 왕위가 회복됐죠. 그런데 실제로 왕권은 회복되었지만 다윗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장 후반부부터 보면 다시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또 20장에 가면 세바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나가는 그 자리가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은혜이지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 자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정말 놀라운 은혜는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세 사람이 다윗을 연달아서 찾아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한 사람이 오고 또 바로 한 사람이 오고 세 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 명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므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 그 일가에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비한 시므이가 이번에는 다윗이 왕위를 되찾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얍삽하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아니, 다윗은 원래 용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사울을 용서하고 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엄연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시므이랑은 다르죠. 원래 다윗은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을 보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잡아서 손과 발을 잘라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연못가에 매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할 정도로 때로는 굉장히 무섭고 단호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누가 봐도 명백한 반역죄인인 이 시므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맹세로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말합니다. 19장 23절인데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먼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여기서 이런 날이 뭐죠? 그냥 자신이 다시 왕이 되어서 기쁜 날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겨우겨우 사명의 자리로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다시 세워주신 그런 날인데 내가 어떻게 처형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날인데 어떻게 내가 처형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교의 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삶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죽은 거죠. 실제로 그저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 같은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고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힘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도 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주위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오히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나는 죽었습니다. 절망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다윗 왕이 나가면 자기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고자질을 한 거죠, 다윗에게.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시바에게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무비보셋이 완전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도 안 씻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왕을 배신한 적이 없고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소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거짓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져서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둘이 그냥 밭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종료시켜 버립니다. 이 이야기도 언뜻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이 힘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다윗이었다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명히 그 죄인을 색출해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는 은혜로 대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삶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늘 상처와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직 내 자아가 꺾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만 화평케 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판단을 멈추고 화평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끌려나간 자리에서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하나님은 바르실레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다윗에게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에 만났던 두 사람과는 다르게 바르실레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그 동역자와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칠 때에도 음식을 공급하고 또 다윗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도 그를 맞이하면서 동행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을 향한 존경과 사랑만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죠. 바르실레를 만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 2010년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예정대로라면 2028년에 안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거의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살다 왔는데 중간에 대학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대 때에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20대 때에는 음악 활동을 한다고 또 한량처럼 살았기 때문에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처음 영어 과외를 할 때 선생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원 씨, 그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다니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것도 모르세요? 뭐 고등학교도 거의 안 다닌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정말 ABCD 알파벳만 아는 수준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요. 4년 동안 시험을 7번 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 입시도 다 떨어졌었고요. 대학은 포기했었죠. 군악대를 가려고 했는데 군악대 시험도 3번 떨어졌었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고 원래 저의 성향은 그냥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겠다고 공부라는 걸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하나님은 왜 나를 캐나다로 보내셨을까?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맞나?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 자책감이 말할 수 없이 커지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서 또 사역하고, 또 저의 부족한 모습에 낙심하고 넘어지면 또 엎드렸다가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사역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려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랑 사역을 해보면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한 번은 같이 사역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일을 저렇게 못하는데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네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경원 전도사 사역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느껴진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긍휼함을 얻으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제 얘기 같았습니다. 지금 다윗 공동체 와서도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지역장님, 속장님, 또 예배팀, 이런 동역자들의 격려와 사랑 안에서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보를 해주셨는지 정말 하나님 은혜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만남은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바르실레와 같은 은혜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도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책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나가나?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가,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끌려 나오듯 나왔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연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그와 동역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죠.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으로 인해 망가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절망 속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고 뭐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든데도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끌려 나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억지로 나온 자리가 사실은 복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해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끌려가는 것 같아도, 억지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삶의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 공동체가 서로에게 바르실레와 같은 동역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가 끌려 나온 것 같지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운데 절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며 끌려 나온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 후회되는 일도 많고 다 망친 것 같아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정말 용서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다윗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말씀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만 하게 하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여재호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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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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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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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
땅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끌려 나온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자리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